영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초대교회의 이 축복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응답과 이 역사를 정말 회복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6월 중순입니다. 이제부터 해서 각종 우리 대학생들 다음 주는 이제부터 해서 자전거 라이딩 그때 힐링 시간표가 이제 훈련의 시간표, 우리 랩런트들 훈련 시간표들이 되어졌습니다. 뭐 이제 7월 달 되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각종 우리 뭐 교회 안에 자체 기관들 수련회 있고요. 또 WRC 세계 랩런트 대회, 또 랩런트 리더 수련회 많은 훈련들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 놓고 좀 집중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사 강습회 유 목사님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각인 뿌리 체질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은 그 메시지 알고 우리 랩런트들과 늘 소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메시지 중에 모델인 다윗을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지금 세상에 그 3단체 뭐 UAG나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이런 조직들이 뭐 프리메이슨 지금 뭐 UAG 운동에 가장 많은 게 지금 명상 운동. 그 뭐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와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시대.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명상 운동을 만들어요. 그리고 불교는 마인드풀리스 그런데 거기 이제 타이틀이 뭐가 있냐 하니까 마음 챙김. 그래서 우리가 분주 복잡한데 마음 챙김. 그리고 거기에 타이틀로 나오는 게 이제 명상 운동, 명상. 그리고 거기서 타이틀 나오는 게 이제 결국은 자아 발견, 참된 나를 찾자. 그리고 주제가 결국은 이 마음과 명상과 이런 걸 통해서 참된 나를 찾자는 거예요. 참된 나를, 그 진정한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나가, 내 안에 참된 능력의 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접신 운동에 들어가 버려요. 영적인 깊은 단계 가면 접신돼 버려요. 이제 그런 깊은 단계까지 이런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는 운동들을 일으키고 있다면 굉장한 지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도 명상 운동, 뭐 좋은 생각,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좀 일찍 오셔가지고요, 찬양하면서 한 묵상으로 5분, 10분 딱 조용히 눈 감고 앉아 있는 자체가 치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분주 복잡한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눈만 감아도 그 자체가 치유예요. 가만히. 근데 세상은요, 세상의 흑암 문화와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챙김, 명상 운동, 자아 발견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깊은 명상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3단체가 하는 모든 주제의 키가 뭐가 있냐? 나. 결론으로 가면 나를 찾자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게 뭐와 같으냐?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야기했는 게 뭡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결국은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찾자는 말은 내가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를 찾아내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의 그 사단의 속임수와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목적이 뭐냐? 모든 종교가 불교 모든 종교로 가니까 결국은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돌을 닦고 뭔가를 닦아서 내가 신적 존재가 돼버려요.
신적 존재. 그럼 내가 부처가 되고 저 대순진리교에게 내가 도통하는 단계가 신적 단계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요 절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인간을 진짜 나를 알면요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 하면서 꼭 하고 우리 모든 훈련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 운동입니다. 묵상의 모든 주체와 주제, 모든 주체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묵상 운동의 모든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말씀 안에 있는 나를 꼭, 복음 안에 있는 나를 꼭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어린 시절은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양을 키웠다. 전장을 기르었다.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실력을 준비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세상도 알았다.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 근데 대부분 세상 것은 공부해라, 뭐 해라, 성공해야 된다 많이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기 목동일 때부터 그 사울왕 앞에 뭐라 하냐, 내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양치기를 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업과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소년 시절은 뭡니까? 큰 위기가 왔네. 골리앗이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는 위기가 왔는데 그게 기회가, 다윗에게는 기회였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다윗이 평소에 갈고 닦았다 양치는 그 기술,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골리앗을 잡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우리 청년들도 뭐 직장 가면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은 뭡니까? 거의 사울왕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다녔어요. 다윗의 청년 시절은 계속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지 아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그 위기를 여유 있게 이겼던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들 만나면 늘 뭐 상사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다윗의 청년 시절은 고난의 연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뭡니까? 왕될 그릇을 다 준비했는 겁니다. 싹 다. 그리고 다윗의 이 임금 시절, 이제는 다윗이 청년 시절에서 이제는 다윗이 성공해서 임금됐어요. 근데 다윗이 임금돼 가지고 그냥 끝났는 게 아닙니다. 역대상 우리가 잘 아는 29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임금됐을 때 뭐였습니까? 나는 참된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우리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왕이다. 나는
이 성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 문지기가 더 낫다. 내가 왜 왕이 됐냐? 참왕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왕대에서 놓고 뭐 했느냐? 인생의 작품을 남겼어요.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갖췄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요. 다윗이요, 이 왕이 돼가는 다윗은요,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노년 시절에 보면 이 사무엘 하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버렸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노년이 늙어 다 죽고 가니까 다윗이 나이도 늙고 힘도 없다고 생각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노년 시절에 다윗은 그 노년의 위기 시절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만 해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왕이 안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저 반란하는 사람들, 중상모략하는 저 사람들 일어났으면 앞으로 왕위가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오히려요, 새롭게 왕위를 정리하는 진짜 참된 신하가 누구고 이 항상 반란을 꿈꾸는 잘못된 신하 누구냐 이거를 구별해서 왕위를 든든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싹 다. 그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자기의 나이, 직책 모든 걸 맞게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전부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싹.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공부하고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학업을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하는 일을 세계복음을 위한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 하는 일, 여러분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요. 그게 불가능하냐?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는 가능한 겁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인생 작품이 뭐 있습니까? 늘 갈등, 고민, 늘 애매해요. 안 그러면 세상 문화에 푹 빠져버려서 무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올바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작품이 어릴 때부터 다 믿음과 실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서밋스쿨이다, 뭐 지역아동센터다, 대학 미션홈이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사단은 결국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원하는 거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속에 창세기 3장으로 인해 하나님 떠나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킨 게 희생제사입니다. 인간에게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그 피제사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피제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원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는 뭐 피제사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해서 하나님하고 인격적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아담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키가 뭐냐?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제사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의 상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뭐냐?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나의 날이다.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 그 마치 뭐와 같으냐? 그 안식일이라는 말은 뭡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어떤 분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이 인간인 너희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있음을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누릴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왜?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하나님이 창조 일주일 동안 마음껏 살지만 하루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다 이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복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 안식일 주일날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이 인간하고 소통하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 인생의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이게요. 예배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입니다. 굉장히 신앙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하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이 장소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예배하러 올라가 예배를 지키는데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이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늘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원래 예배는 우리가 그냥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걸 말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인생의 답과 근데 그걸 전혀 못 누리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예배만. 내가 신앙인이라고.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정말 내가 소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영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속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조금 일찍 오셔야 여러분들 찬양하시고 여기서 조용히 하나님께 정말 오늘 하루도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능력, 은혜를요 제대로 체험해버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이 주일날 모이는 예배 제대로 성공했는데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후대들까지 하나님 복을 받는 이 축복이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진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예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는 예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형식을 넘어선, 그 바울은 뭐라고 했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올라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걸어가는 삶.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다윗의 장막에 거하고 싶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다윗의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다윗이 제일 잘했는 게 뭡니까? 내가 하루에 7번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다윗은 아침과 저녁과 내가 정오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했는 게 나와요. 그 말은요, 다윗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 속에서 늘 살아갔어요. 그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참 예배자였거든. 다윗은 진짜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주일날 모이는 예배, 언약 잡은 자들이 모였을 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가장 소중한 것들이 전달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너무 율법이 매이죠. 구약에는요, 막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 자는 얼마나 무서워요. 죽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말했어요. 그 옛날에는 우리는 옛날에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막. 그 율법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정,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요, 가장 행복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의미에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연합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정말 모일 때 하나님은 가장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를 회복되는 자에게 따라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체험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분과 권세 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회복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요, 나에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축복해 주셨다, 임마누엘의 복, 여기에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것이 전도요.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따라오는 결과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게 참된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예배자의 축복 누려야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누리는 가장 센터가 그게 교회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특히 모이는 예배, 공예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진 걸 이 느헤미야가, 이 스룹바벨이 이제 재건시켰잖아요. 재건했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재건된 성전을 이 나중에 헤롯 왕이 그 성전 보수 공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인 줄 알고 성전이 있는 걸 보수 공사하면서 더 크게 확장을 하고 막 더 좋게 만들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에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 교회에 역사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교회도 있고 어마어마한 교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지 않고 마가다락방 교회에 역사하시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참된 예배가 회복됐거든요. 참된 예배가. 왜요? 일단 마가다락방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입니까? 로마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핍박 속에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였던 구성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결론 나버려요. 생명 걸고 모인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이 비밀을 발견한 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비밀이 뭡니까? 이 구성원들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인생의 결론이 난 정도가, 언약의 결론 난 정도가 아니고 뭘 알고 있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뭐합니까? 그 언약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은요,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훈련받았지만은 기도가 안 됐어요. 근데 언약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비밀이 있었는 거예요. 진짜 복음과 언약의 결론 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던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의 충만히 역사에 나고 있어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마가다락방 교회에 늘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에서 구원의 감사관계,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과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나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는요, 모이는 교회든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기도의 비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올바른 복음에 답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이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 축복을 어떻게 계속 지속하고 누렸느냐? 계속 지속하고 누렸습니까?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 복음의 답이 나고 기도의 답이 난 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그러면 내 혼자 예배 드리고 내 혼자 답나고 승리하면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워서 언약 안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뜻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이뤄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환자로, 뭐 이게 봉사자로 하나님이 다 역할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 목사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가르침이란 말은 강단의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았다. 왜?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보게 되는 게 예배 속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모든 걸 드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받는 게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은요,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초대교회가 언약 안에서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요, 계속 묵상되고 회복될 수 있는 말씀, 이거를요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나는 진짜 예배자가 맞는가? 나는 참된 예배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내게 늘 질문이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게 메시지를 딱 붙잡는 겁니다. 매일 묵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복에 올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속되고 응답이 누려지려면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면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모든 만남, 사건, 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제가 말씀 옛날에 이지영 권사님이랑 전도운동하고 아주 모델적으로 저는 만나니까 이분이 딱 첫 번째 만나가지고 딱 하는 말이 뭐냐? 아, 하나님이 이번 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성취로 이런 만남을 주셨다고. 딱 이분이 딱 하는데 그냥 짧은 포럼이요. 그냥 첫 마디가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에 중요한 영적 파수꾼이 중요한 말씀 딱 주셨는데 그 속에서 이 만남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고 딱. 이분이 모든 만남, 일들 이게 말씀하고 연결시켰다. 아,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이분이 모든 것을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분은 가지고 있구나. 그 말은 그게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문 나가면 메시지 뭐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서 말씀하고 내 삶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제. 사도신경에도 보면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교회가 교회거든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서로 교통함. 성도가 서로 이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한다.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을 제대로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노는 게 필요 없다 이 말이
우리가 뭘 강조하다 보면 다른 게 필요 없이 되는데 그 다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뭐 노는 것도 필요하고 물놀이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회가 다양한 거 하는 것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하게 잘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뭐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이게 포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뭘 강조하다 보면 아이고 그러면 뭐 우리가 같이 놀고 뭐 먹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거 다 하지만은 가장 주가 뭐냐? 말씀이 포럼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은 거,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역사들, 이 말씀 성취된 거 이게 교제함이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역, 기관, 각 부서에서요 모여서 이 말씀이 딱 포럼돼요.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그게 성도의 이 진정한 교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자꾸 노는 거 다른 걸로 되면요 나중 되면 세상 단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꾸 이 말씀이 은혜 받은 게 포럼이 안 되면 결국은 불신앙이 포럼되고 이상한 게 다른 남의 욕하는 게 포럼되고 다른 게 계속 포럼돼요. 그거는 세상 단체하고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뭘 말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말하지만은요 주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강단의 말씀이 포럼되게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다.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부 뭐 여름에 많은 행사 수련회 할 때 말씀이 포럼될 수 있더라.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잘하는 교회들은 보니까 이 여름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뭐 대학생 청년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우리 장로님 집에 아예 합숙 하루 그 옛날에 우리가 홈스테이 했잖아요. 집집마다 홈스테이로 집어넣어 성도님들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포럼 말씀 안에서 인생 포럼 대주고 같이 포럼해주고 팀 사역이에요. 다. 이 팀 사역. 근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 돼요. 많은 경험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관과 부서와 여러분들 구역에서 올바른 말씀 포럼 되면요 사람들이요 눈이 달라요. 나는 저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저렇게 받는구나. 많은 은혜들이 눈이 열려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이 말은 뭐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진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백성이 돼 너무 감사하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모임 속에요 말씀이 포럼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고 올바른 기도 제목 잡고 기도인다. 이 운동이 일어나면 이 운동의 초대교회가 일어나면 결과적인 게 나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면 결과적인 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뭐 서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올바른 구제,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산업 경제의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냐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과 집에서 모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 안에서 올바른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 제자될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 방치되어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는 청소 잘하는 일꾼, 밥 잘하는 일꾼, 뭐 다 하는,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안 해요. 어쨌든 많이 하는데 진짜 중요한 일꾼이 뭐냐? 교회는 진짜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 여러분들 구역, 기관, 부서 안에 말씀, 기도, 전도가 포럼돼야 제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다 랩런트들 막 훈련하지만 얘들이요, 방학 때에 말씀 안에서 올바른 포럼이 일어나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그래서 성도의 교제, 올바른 포럼이 운동이 일어나야 교회 안에 일꾼과 제자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야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전도의 문도 여시고 전도 운동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조금 붙잡으시면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3단체는 마음 챙김, 명상운동, 자아발견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명상운동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꾼 키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올바른 묵상운동과 함께 포럼운동이 있나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마치면 구역별로, 기관별로, 여러분들 부서별로, 아니면 여러분들 다락방과 지역별로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놓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현장이 변화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로마 살리는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런 힘이 없고 배경이 없고 능력 없던 초대교회였는데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로마까지 살리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운 게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내가 무슨 세계복음만 237 하겠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포럼되고 나눠질 때 여러분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이 축복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관, 구역, 부서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 꼭.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올바른 교회 운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 모든 산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교회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언약 안에서 한마음 한뜻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포럼하며 하나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모임들이, 이런 기관과 부서와 구역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참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 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